네, 반갑습니다. 한국어 방송의 김대웅입니다. 한국신문 송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면에 있는 우리 주제를 함께 또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의 때에는 정치의 계절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에서 말 그대로 대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개인적인 면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정치는 사기의 예술이라는 말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양심과 윤리가 사라진 지금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상추밭에 똥 누는 게 저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된다라는 간추려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렇죠. 사람 대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과도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날 한 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말 그대로 사람다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상추밭에 똥 누는 게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한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태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입장이 곤란해지면요,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것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또 남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낼 때도 아주 느물느물하게 넘어가고요, 거짓 웃음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 윤리도 저버리는, 그럼 말 그대로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경우나 그러한 분들을 한번 목격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저도 뭐 이제 연식이 되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로 물론 목회자를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정치가라든가 대부분 이런 정치 쪽에 이런 분들이 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 같아요. 사기가 정치다. 사기적 기질이 굉장히 이렇게 인식된 건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김병훈 교수께서 아마 그분을 놓고 지금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해요. 이런 것들 나오는 현상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깨끗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몇 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주밭에 똥는 개가 되는 그런 말을 듣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권부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 가지 않은데 언젠가는 끝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 권력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대표님 말씀과 같이 거짓과 기만과 속임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불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한 저는 징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번 나라를 잠깐 예를 들어보자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나라를 봤을 때에 잘못된 지도자를 세운 때가 징계였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못하고 예. 국민들이 잘못하고 그런 징계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세워져서 뭐 한 40년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그때 통치 당시가 뭐였냐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타락에 대한 징계 네. 그것으로 지도자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게 징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거짓스럽고 혐오스럽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는 건 허용 아닙니까? 허용적 작정인데 예, 작정인데 그것은 저는 징계라 불행한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우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지만 예. 그 의도가 허용적 작정의 의미에서 허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으로 불행이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저자의 의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저는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84년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큰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 대표님이나 저나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1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다. 교회가. 예. 또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정치계로 나타나고 또 경제계로 나타난 것이다. 순전히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교회 자체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예.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빛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의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고 고장났기 때문에 상처받되 똥문개가 나타났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결론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반대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뭐 정말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실. 사람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진실할 때 그 당시는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이 입에 담긴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6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의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 지향한다. 이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격렬하게 지죠. 다른 사람들을 밟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퀴즈처럼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는 심각한 불행에 빠집니다. 대통령 돼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가지 중에서 그 2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우리 예. 대선 내년 3월 정확히 9일이죠. 예. 9일 그날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또 자격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만족스럽진 않지만 세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